정신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새해 인사를 먼저 했는데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염사랑과 인사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동안 좀 집사람이 나한테 왜 이상한 계속 은사만 하고 뭐 이상한 내용이 많은데 고린도서 안 했으면 좋겠다 율모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부활할 거다고. 오늘부터 부활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의 증인.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과 저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교회 안에서 안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런 중요한 현안들,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또 은사, 여러분이 은사에 대한 얘기했죠. 여러 가지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장 본문은요 조금 그 주제가 그 현안들과 좀 달라요. 어떤 거냐? 이거는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의심이 있을 거예요. 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아마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는 거 내 눈에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제가 부활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거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거 믿음의 범주 안에 들지 않고 그냥 믿어도 되는 거고 안 믿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거로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이 부활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부활의 역사적인 그 증인들을 거론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회심한 자기를 부활의 대표적인 부활의 산 증인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활은 내가 나된 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그 고백이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표징이 돼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서 변화됐네. 저 사람의 삶이 저 이전의 삶이 아니야. 주님이 진짜 찾아오셔서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네. 그게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데 동네에서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애기 아빠인데 아주 깡패였다가 이제 곱상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잘 사나 싶은데 아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을 터뜨려요. 그 동네에서 싸움하고 막 거의 살인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칼부림하는데 근데 뭐 깡패 출신이니까 그렇게 살았겠다 하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바뀌어도 정말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누가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성질을 내게 했으면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 반 죽어요. 근데 도리어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 완전히 그냥 웃으면서 지내요. 마치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가 그 저기 뭐냐면은 똥바가지로 그 부하들이 변화된 김익두에게 그 머리다가 그 뭐지 그 돼지 뭐지 그거요? 돼지 그 먹는 거 있잖아요. 여우 그런 거 지저분한 거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셨던 얘기가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지금 김익두는 옛날 김익두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그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참아지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볼 때. 아주 지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야, 그게 산증인이에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그 사람 크게 전도 안 해도 친구들 만나고 누구 만나면 그냥 또 동네 아줌마들도 그게 자기 남편을 전도할 아주 큰 빌미가 돼요. 구하라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됐냐고 막.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그런 사람들은 눈에 확 띄니까 그 증거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 그리고 우리 그 어렸을 때 세대는 그렇게 전도가 잘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는데 큰 증인이 됐어요. 바울 역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변화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울은 그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따로 만났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강한 빛이 그 바울에게 비춰졌잖아요. 사울이잖아. 그냥 눈이 멀었어요. 눈이 이렇게 강한 빛에 그때 소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예수님 소리를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갖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에 멀었던 눈이 이게 거기서 비춰져서 그래도 안질이 계속 있었다고 그 신약 역사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고침 받았는데도 계속 이 눈에 안질로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남이 믿는 것 대신 이렇게 뒤로 얹어서 그냥 그렇다니까 나도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그거 부활하신 거 못 믿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계속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15장 끝에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내용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그런 관념을 내가 믿고 살아. 이게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삶에 그냥 복음을 믿는 우리의 핵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복음의 정수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정수. 예? 그는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았어요. 이게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의 신앙 속에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죽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내 죄 죽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아니면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여서 영어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죽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부활절 날만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뭐 무덤에 머물러. 그때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부활의 영을 받아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이 무슨 못 박혀 죽어. 예수님만 못 박혀 죽었지. 바울은 못 베어 죽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믿으면 반쪽 믿음이에요. 예수 죽음은 곧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으로 가야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에요? 예수 천당이 누구 천당이에요?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아이고 다 알기는 잘하네. 아멘. 맞아요.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요. 두렵고 막 절망에 빠지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너에게 끼치니까 나의 평안을 가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주의 부활하심 살으심과 합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악에 대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날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죽여주신다니까 주여 죽여주세요. 그 죽음 안에 살아요. 죽어야 사는 거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건 없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정말 죽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으시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제적인 부활, 실제적인 죽음, 실제적인 부활이 예수와 합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일돼서 하나로. 우리가 저 떡과 잔을 마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 하는 의미에서 떡과 잔을 여러분 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띄고 잔을 마시면 예수님과 합하는 거 무슨 포도주인데 뭐 떡인데 뭐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기억하자, 개념하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부활된 존재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가르치고 헛되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부활은 이거는 구원받는 그 내용 중에 부활 없는 믿음 구원 없어요. 부활 없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에요. 결국은 부활이
그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그것을 얘기할 때 부활을 거론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이는 죽고 다시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남도 그래요. 중생. 거듭남도 그 과정이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이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입으로 막 선언하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의 부활의 부활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그 예수 부활 안 믿으면 헛되이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거는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그냥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서 그냥 어디 계시냐?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계셔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곧 부활이니. 그리고 생명이니. 그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는 받아들이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난 부활 믿어. 그래, 난 부활 된 거라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알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활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도 그 증거가 모자라요. 계속 증거해야 돼요.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나도 살았네. 예수 살으심이 누구의 살으심이에요? 여러분의 살으심. 날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지금 그 고백을 못하고 그걸 못 느끼고 있느냐면 부활의 그 역사를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시죠. 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수백 번 고백을 해도 부족해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생명 누구 생명? 예수 생명.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게 어떤 한번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으로 믿음의 순간에 거듭나는 그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수 한번 했다고 평생 세수를 안 하고 나 3년 전에 세수했으니까 나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계속 해야 돼. 밥을 한번 먹은 사람이 나 밥 한번 작년에 먹었는데 안 먹어도 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생명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먹고 섭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나는 날마다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여자들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교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때마다 시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람을 만나는 때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젠가 현봉학인가? 그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예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박 목사님 맞죠? 이름이 현봉학 씨의.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누구냐면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할 때 그 흥남부두에 그 사람들이 배가 와가지고 미군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싣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 흥남부두에
딱 4천 명만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현봉학 그때 의사예요. 그 의사가 그 정보를 알고는요, 한양 동네 다니면서 함흥 바닥 돌아다니면서 배가 떴다, 마지막이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해줘서 그때 그 10만 명이 배에 또 작은 배도 또 하고 한 10만 명이 배를 타갖고 막 우리나라 그 보트 피플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매달려가지고 부산에까지 내려가고 살아온 사람들 그 이야기가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네? 현봉학이에요. 그 사람은 죽지사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알렸대요. 배가 떴으니 살 사람은 나오시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살 사람은 나오시오 하고 증거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부활 안 됐어 봐요. 우리 구원 없어요. 믿습니까? 그 증거해야 돼요. 흥남부두에 떠있는 그 큰 배로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면서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 미군 장교들이 5명이 나는데 그 이름을 할 수 없어요.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해가지고 그 이름들이 아직도 김치 5도 있고 김치 2도 있고 김치 3도 있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현봉하게 뭐 아들인가 딸 만나가지고 서로 상봉하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왜 그 얘기하니까 힌들러 리스트 얘기도 똑같잖아요. 그 유태인들을 살려내는 그 힌들러 리스트. 그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살아냈잖아요, 그게. 그것을 볼 때 내가 뭘 생각하냐면,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게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본이 그 부활에서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다른 건 부활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없으면 구원 없어요. 그럼 그냥 죽은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불쌍한 자고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다 가짜야, 가짜. 목사가 부활 안 믿고 복음 전하면은 성도 다 죽어. 나는 믿어. 여러분 다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 가짜들 많아요. 그거 안 믿고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천국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교인들이 늘 듣는 소리잖아요. 부활, 지겹게 많아요. 그게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건 지겹보다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때마다 깜짝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셨네.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교회의 본질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들 돕고, 이것은 그 이후에 그 삶을 더 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 내용이지, 가장 핵심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뭐냐? 이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올해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전도해야지. 자리 채우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해야 돼.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매일교회에 가득 차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 바울이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12 사도들에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12 사도들이랑 같이 모인 사람들에서 약속한 거를 기억하냐? 그래, 예루살렘 모여. 그래갖고 10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약속하신 뭘 받아요?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날. 그때 몇 명이었냐면 그때 12명이었어요. 12명, 120명. 그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막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또 승천하실 때 모였을 때는요, 그때는 500여 형제가 예수님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때 만삭되지 못한 자기애도 나중에 나타났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고 따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따로 만난 거예요. 야고보에게 만났다. 뭐 이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만나서 그들에게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증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상황도 부활의 증인으로 만났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역사구나. 지금도 우리의 앞에 있었던 우리의 뭐 장로님들, 우리의 목사님들이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인생의 삶을 예수밖에 모르고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분들이 여타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늘 전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고백을 해요.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한경진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는 분들 중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동일해요. 그게 왜냐하면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공간은 뭡니까? 장소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뉴질랜드 같은 시간이지만 장소는 달라요. 공간이. 그죠? 네? 우리 대한민국과 제일 반대가 칠레예요. 거기는 같은 시간이지만 지금 밤일 겁니다. 낮이고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그 공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대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듯이 과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있었고, 우리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재혼이 지나서 또 우리 손주들 시대에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꼭 찾아오셔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꼭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성령이 오셨네. 인격적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더불어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을 소개한 후에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의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집단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만났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야. 요즘에 이런 노래 있잖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바로 부활의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의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았어요. 비슷하게. 단지 하나 다르다고 하나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사람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 없이 인간에 와서 첫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부활의 첫 씨앗이 되고 첫 열매가 되어서 오신 거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예수님과 거의 방불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랑 똑같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볼 때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에다가 죄를 가지고 우리 죽으실 때 우리 죄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예수 안에서 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할 때 그냥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를 주렁주렁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기 위해서 오신 첫 씨앗이요, 첫 열매니까. 그리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방문하게 살았던 사람을 내가 지목한다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님께 나타났던 모든 능력과 증거들이 바울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 인생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의 삶을 이정표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보낸 복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안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부활의 산 증인이다. 나 보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알지 않겠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닮아가는 거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수 경배합시다, 우상 섬기듯이. 아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모습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말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그냥 내가 믿어주는 단계로 가는 거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가 주님을 보고 삽니다 하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 안에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없어요. 볼 수 있는 예수님보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난 이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엄마보다 아들이나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존재를 자기 안에다 가두어 놓고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우리 재원이가, 우리 신실이 엄마, 재원이 엄마, 우리 사모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씨는 뿌렸어도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주님이 내 곁에서 내가 주님의 증거를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내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천국 가는 약도하는 우리 박기범 목사님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영접기도 한다면, 이제 그 주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어디 안에 계셔요? 그래, 내 안에. 그게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이 무슨 삶을 살아요? 부활의 삶을 살아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육신은 목이 꺼덕하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생은 이 땅과 죽어서도 계속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그것을 따라 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 은혜가 뭐냐요? 나 같은 죄인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